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현실감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랐으나 세상을 보면 악이 득세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고 그리고 그들이 잘 되는 모습, 형통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적지 않게 우리 마음은 산란해지고 때로는 어지럽고 또 혼란스럽고 마음에 자괴감마저 들고 마음속에 적지 않게 실망감이 몰려올 때가 있죠.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그런 유혹과 우리의 마음속에 오는 갈등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적지 않게 마음이 몹시 요동쳐 왔습니다. 아삽의 시라고 표현했습니다. 노래하는 자입니다.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현존하는 이 시대에도 살아 역사하시고 과거도 주관하시고 역사하셨으며 지금도 주권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앞으로 장차 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이런 섭리적인 역사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아삽은 대표적으로 그런 음악가입니다.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찬양 사역자죠. 그런데 그가 입을 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제가 깜짝 놀라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찔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경험인가요?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잘 되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놀랍고 갈등이 오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한 자, 그들이 형통해요. 오만한 자들이 오히려 잘 됩니다. 마음속에 질투심이 발동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참 셈이 난다.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은 그냥 잔잔한 호수처럼 변화도 없고 그대로인데 그러나 악한 자들, 악을 행하면서 오만방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행동거지 언행심사가 있어서 지역에서나 공동체에서나 나라 안에서나 사회적으로 봐도 손가락질 받기에 합당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득세하고 형통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서 탄식이 나올 정도로 괴로움이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유혹 속에 이런 환경 속에서 적지 않게 갈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기나 한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오만방자한 자들이 잘 될 수가 있겠는가? 때로는 마음속에 갈등이 오고 믿음대로 살았던 것이 후에 막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는지 모르고 지금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처음에 그런 생각이 오고 마음에 유혹도 왔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알게 되었죠.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깜짝 놀래요. 첫 번째 놀랬던 것은 악인이 형통하고 오만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서 질투심이 발동했는데, 한참 지나고 거룩한 성소에 나가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계신 능력의 역사를 받고 보니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선 영안이 열려졌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똑바로 바라보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 안에서 바로 직시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순간 그 악한 자들을 징치하시고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역사들이 눈으로 목도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역시 믿음으로 살기를 잘했구나. 의로운 반열 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참 잘했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징치하시고 세우고 쓰실 자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셨구나. 그래서 세상은 죄짓고는 살 수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 뜻대로 의로운 반열 속에 사는 사람은 역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속에 위로가 찾아오고 행복감이 몰려오고 감사가 충만한 자가 되는 것이죠. 주의 약한 자들이 교만한 방자고 강포가 심하고 그들이 살찌고 소득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여러분, 6절부터 보면 시대적인 이 상황에 적절하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6, 8절에 보니까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며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을 경시하는 풍조가 계속 이루어져요. 하나님 안 계시나 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욕하고 저주를 퍼붓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능욕하고 업신여기고 늘 눈으로 보는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나도 그냥 저들처럼 살아갈까라는 미혹도 받고 그런 말을 중얼중얼 거리면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찬송치 못하고 기쁨으로 살지 못하고 늘 불만이 가득 찬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 자, 오늘 본문이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12절에 보세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자, 의인의 반열 속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참 살아갈 수 없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마음속에 결정이 되고, 그리고 허탈감이 몰려오고 참 감당할 수 없는 불시험 같은 것이 멀리서 오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 개인의 마음속에 먼저 믿음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인물 가운데 요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엄명을 내려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고 보니까 이건 정의의 시련이 아니에요. 적어도 요나의 생각은 그랬다는 겁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되지라고 거부감 항거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시라면 적어도 저 악독한 아수르의 사람, 니느웨 수도의 사람,
죄악에 관영한 저 땅에 하나님께서 불벼락을 내리시고 지진과 기근을 내리시고 전염병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심판하셔서 악한 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징치하는 것이 맞지,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회개하면 내가 저들을 용서하고 살리리라, 이것은 요나가 볼 때, 적어도 민족주의적으로 볼 때, 적어도 하나님 뜻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자신이 볼 때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이해 불가의 상황인 것을 선언하고 니네로 가지 않고 정반대의 길로 지중해 중심의 그 스페인 쪽 방향을 향하여서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그가 발걸음을 돌리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그리고 멀리 떠납니다. 오늘 우리가 초입에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멀리 떠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잘 알지 못할 때 그런 실수를 범하고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아사랴 시의 본문 시편 기자도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돌이켜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재조명해보고 시대를 재조명해봐야 됩니다. 현존하는 이 시대에 내가 어디에 서고 어떤 길목에 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바른 정의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는 갈등이 몰려오고 좌충우돌 흔들려가지고 세풍에 젖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아찔한 잠깐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죄를 범할 수 있게 되죠. 입술로 죄를 범하고 마음으로 죄를 범하고 행동으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드디어 깨달았죠.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도다. 20절에 보세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아찔한 순간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했다고 그랬잖아요. 2절에요. 넘어질 뻔하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자, 완전히 넘어진 게 아니에요. 넘어질 뻔했어요. 야, 이러다 못 살겠다 하고 만약만 무너져 내리는데 하나님의 영음이 들려오고 확증이 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믿음 편에 의로운 반열 속에 사는 사람 편에 있다. 악인을 내가 심판한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순식간에 변화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맛에 살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응답받는 맛에 또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우리 가정을 떠나지 않고 우리 나라를 버리지 않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믿음대로 사는 자는 만사형통한다는 그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체험하면 감지덕지 얼마나 감사감격한지요. 자, 보세요. 2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참 감사한 것이죠. 주님밖에 없어요. 역시 주님이십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러분, 와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우리가 노랫가락 속에 의미가 있고 뜻이 있잖아요. 세상의 유행가도 보면 잘 그 가사를 들여다보면
그 당시 그 시절에 세상 풍조를 담으면서도 교훈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하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 가운데는 오죽하겠습니까?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역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알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일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28절 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믿음대로 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 자신을 향해서요, 너 진짜 잘했어. 그래, 우리 참 잘했어. 공동체를 먹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나라 공동체를 보면서 역시 우리 대한민국 잘했어. 우리가 인내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나가기 잘했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인내심을 갖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심판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넉넉하고 후덕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을 참 잘했다. 여러분 오늘 아삽의 시 가운데 마지막 28절이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었다고, 앞으로도 주님 살아 역사하신다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앞으로 하실 것이라고, 지난 시간들 속에도 하나님 역사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겠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담쓰담 이렇게 머리를 쓰담해 주시고 거의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손을 꼭 붙잡아 주셨을 겁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원한 거